다윗이 늙어서 쇠약해지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경호대장인 브나야를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윗의 지시를 받은 이 사람들은 마침내 솔로몬을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충성된 사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으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도 역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의 관용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은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갈 길로 가버렸다. 이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재앙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기뻐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도니아를 지지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반역이 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의 소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이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무리들과 적 그리스도에게는 재앙의 소식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역시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기뻐했는데 아도니아는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솔로몬을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단 뿔을 잡았다고 했는데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번제단에 네 모퉁이가 있는데 그 네 모퉁이에 뿔이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작은 뿔이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이 제단의 뿔을 잡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약한 계층이나 또 억울한 자 또는 죄인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감히 그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도 역시 반역죄인과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따랐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제단의 뿔도 잡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역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경우에는 실패가 없고 비록 실패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을 성공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시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아도니아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제 솔로몬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솔로몬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솔로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됨의 방법은 바벨탑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당장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생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